고마우신 하나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을 잘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더 평안하고 또 평탄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항상 선하고 좋은 일, 의로운 일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이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문장이 결론적으로 소결론으로 나오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일이 뭐냐면 부모를 저주한 건, 또 근친상관, 동성애, 수간,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런 거를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행하는 자는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값이, 그에 따른 죄값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간다. 벌을 받는다. 징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실까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저녁에 제 아는 어떤 이제 지인에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신앙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전화를 받았냐면 노래방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술을 한 잔 마셨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서 지금 놀고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혼내시진 않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름의 어떤 죄의식이 있나 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죄의식이 없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도덕의식, 윤리의식, 어떤 일상의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일말의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죠. 하나님한테 혼날까요?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공포심에 우리가 살겠죠. 그런데 성경에 반드시 징벌한다라고 명시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 문장입니다. 피값이, 그러니까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죄값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가증한 걸 행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증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요게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심판, 또 심판의 집행,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늦어질까요? 일단은 잘 몰라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저런 가증한 사람들 빨리 손을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80살까지 90살까지 선한 사람은 오히려 더 단명하는데 이런 사람들 오히려 장수한단 말이죠.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두 번째, 왜 늦어지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옐로우 카드 주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레드 카드 주고 퇴장시키고 여러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포심 속에서. 인생은 축구 경기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사랑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늦어지냐면 우리 조선시대 암행어사 출두 이런 거 있었죠. 그 현장을 급습하는 거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그들의 악이 최고조로 향하고 더 이상 그들이 뭐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에 현장을 급습해서 그를 징벌하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눈에 띄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어떤 타이밍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징벌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그래서 이런 게 뭐 늦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가증한 일, 자기 죄값에 대한 합당한 징벌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죄값이, 이런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해서 그런 책임지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무고한 자에게 이런 죄의 그런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더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죄를 더 숨기고 이러면서 안하무인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사악한 사회가 되고 병든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가증한 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부모를 저주하는,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명확히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 허락하지 않고 행여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